예, 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7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7과 안식일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기억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들에게 상속을 받아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복받을 자와 복받을 자들에게 상속받을 자들은 어떤 기준은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무조건 누구나 다 주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고 상속자의 구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로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아, 예. 양과 염소의 구분이 상속받는 자들의 구분이 될 수가 있는구나 라고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양과 염소의 구분하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한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아,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오늘 제목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예,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이냐라고 또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무엇을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란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나 병든 자나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그네나 가부가 나오는데 나그네 가부는 뭐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요지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지요. 청지기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는 것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92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생애는 어떻게 사셨고 그 사역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기겠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제목에 있는 것 같이 작은 자를 위한 생활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의 초기 사역 지역은 어딜까요? 초기 사역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 가나 지역이 처음 사역 지역이다. 그래서 초기의 사역 지역을 지도로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 옆에 가나가 있습니다. 예, 그 옆에 나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지역은 나사렛, 가나, 갈릴리 호수를
주변을 해서 이 주변을 초기에 사역의 지역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가는 데는요 약 한 뭐 5.6km 정도 된다니까 1시간 정도 아니면 뭐 천천히 그래도 1시간 반 정도면은 가나에까지, 나사렛에서 가나에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적을 나타낸 것이 뭡니까? 그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서 거기서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나에서요 병을 고친 일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을 병을 고쳤느냐 할 것 같으면 왕의 시내에 병든 아들을 고쳐줬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읽어보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나 지역에서 중요한데 나다나엘이 고향이, 예수님이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이 이 가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지역, 나사렛, 그 다음에 갈릴리 이 주변에서 초기 사역이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나냐 같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에 대해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 생활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예수님의 믿음 생활은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나와 있지요. 어느 날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는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해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대로,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날도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 지키러 갔는데요. 그 해당의 진행자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읽어라 이러면서 이사야가 적혀 있는 두루마기를 예수님한테 건너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책을 펴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어디를 찾았느냐 그러면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았다 이겁니다. 자, 여기를 찾아가 예수님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서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더라. 이렇게 적힌 글을 예수님께서 읽고 그 책 맡은 자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필 그날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었을까요? 왜 그것을 선택해 읽었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은 것은요, 메시아의 사명을 선포한 것이 됩니다. 메시아의 사명. 그 메시아의 사명 선포가 뭡니까? 1번부터 4번에 7번까지가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1번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게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게 메시아의 사명이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여호와 그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성경절을 택하여 읽은 것은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보니까요.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고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사회적 통념이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들, 불행한 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명이다, 메시아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그렇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교과 94페이지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는 오게 되면은 왕으로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침례요한은 메시아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시대의 소망 2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구주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침례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서는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그 예수한테 한번 가봐라. 그분이 오실 자로 오신 그분인지 아닌지를 가서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왜요? 근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너희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가서 너희 선생한테 얘기해라 해가지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도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 전도 552페이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은 돌보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은 아무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올바른 전도 방법은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런 자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 증거 중의 하나가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메시아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체. 메시아의 사명은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었겠느냐 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을 기록해 두었다. 하나님의 대책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시내산에서 허락된 말씀까지 거슬려 올라간다. 그럼 시내산에 허락된 그 기별의 하나님 대책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시내산에서 허락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했으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입니까? 자, 여기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은 어떤 대책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안식년 제도다. 안식년 제도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니와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연적으로 맺는 그 과일도 가만히 두어라.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이 먹게끔 놔두어라.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셨는데요. 저는 교과에 없는 것을 하나 더 첨부해보고 싶습니다. 자, 은혜의 해. 우리는 보통 은혜의 해를 갖다 희년이라고 얘기하지요. 자, 희년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에 나타나는 희년, 곧 여호와께서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이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노예들이 해방되고, 노예들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압제받는 자들 아닙니까? 땅의 경적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고,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정하신 해방의 해를 우리는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사항은, 이 제도는 아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아주 좋은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성경적 법적 보호와 구제자의 축복은요. 예, 그러면요, 지금 메시아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식년 제도나 은혜의 제도를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돌봐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법적으로서 그 가난한 자들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제하는 자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면은 물론 청지기의 직분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편 81편 3절 4절에는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이거 뭡니까? 법적 보호를 해라 이거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예,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법적인 문제에 걸리나 놓으면은 가난한 자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재판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되겠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 어디에서요? 악인들의 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게 되면은 우리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고 해놨고요. 잠언 29장 14절은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리라. 그래서 왕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자, 10편 41편 1절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재앙의 날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는 것이 좋다는 거겠죠.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한번 봅니다. 예, 첫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난한 자를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그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요. 그런데요, 근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근대 사회에서는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사회 진화론이라고 알려진 이론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어떤 도덕적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예, 도덕적으로나
어떤 일륜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강자가 살아나고 약자는 도태되는 자연의 힘,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예,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게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사는 거지,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의무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근대 사회 진화론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약자를 배척하는 이유는요, 이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약자, 가난한 자, 가부, 고아를 배척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 97페이지 보니까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극빈자들을 돕는 것은요, 그들의 수를 증가시켜서 국가 전체의 사회적 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해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 근대 사회 진화론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고통과 가난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 이 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현재 우리는 고통과 가난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는데 고봉사 11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계층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될 때 가능한 한 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예, 선한 사마리아의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자는 교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들의 의무임을 성경 곳곳에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젊은 부자 관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자, 이 부자 관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 세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젊은 부자 관원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겨서 많아서 예수님께 달려왔고, 그는 영생에 관한 간에 배울 수 있는 철의 기회에 흥분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부풀은 기회에 성분되어 있는 부풀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청년이 가르되 어느 계명이 옵니까?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어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 모든 율법은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들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합니다. 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그래? 이 선한 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분명히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 젊은 부자에게 적용되는 성경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 젊은 부자에게 이 성경절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 청년에게 적용시키기 쉽다 이겁니다. 이 청년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재물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영생은 물 건너 간 기다 이거지요. 예, 젊은 부자의 선택은요, 영생 대신에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혹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부자 가난에게 주어진 기회의 조건은요, 시대의 소망에서 520페이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난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가난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자 가난이었습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너무나 사랑했던 젊은 부자 가난은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기회를 거절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재물을 선택하는 기회를 그렇게 가졌다 이겁니다. 자, 또 넷째 날은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와 이제 젊은 부자 가난하고 이제 비교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삭개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 무역을 위해서 많은 상인들이요, 오가는 길에 있던 여리고라는 마을에 살았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세리장인 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세리들은요, 실제로 바다의 세금을 더 많이 받았지요. 더 많이 받아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바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그 세리들이 착복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많은 그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외면당하고 죄인 취급까지 받은 것이 그 당시의 세리들과 세리장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삭개오가 이제 만남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어째서 만났다고요? 예수님의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획된 만남이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는데요? 라고 말한다면은 이 삭개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리장으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허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적 확신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한 삭개오를 예수님은 보았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지금 영적으로 조금 비폐해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미리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봤다.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계획이 여기에 같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그 여정 가운데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계획한 대로 삭개오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일행이 그날 여리고로
지나가서 도착할 것이라는 소문을 삭개오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날 희망으로 준비해서 지나가는 길에 가서 기다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복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길을 그냥 그대로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삭개오가 복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밑에 이르서 위에 복나무를 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에 기뻐서 복나무에서 빨리 내려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 모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선 삭개오는 예수님께 첫 번째 딱 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하나 깊은 말을 하나 합니다. 만일 네 것을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챙겨가지고 그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요, 삭개오가요, 토색한 거 4배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나온 것은요,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요, 원금을 돌려주고 그 값의 5분의 1, 그런 게 20%를 보태서 배상하면은 된다라고 그 이스라엘 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부자 법관과 삭개오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통점은 뭡니까? 두 사람 모두 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자 법관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의 반응. 삭개오는요, 자진해서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요, 그다음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저는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하기 전에 먼저 했고, 부자 법관은 예수님 말해도 안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젊은 부자 법관은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영생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 재물이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의 우선순위는요, 재물이 아닌 영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자신과 재물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했다. 이것이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교훈은요, 삭개오는 젊은 부자 법관과는 달리 자신의 재물을 숭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회심의 증거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자, 5째 날은요, 욥을 생각하는데 이제 욥의 얘기가 나오네요. 자, 욥과 가난한 자들은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근데 첫째, 욥의 믿음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서 욥이 최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좋다가도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재난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추락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사항을 안 적어놨지만은 이 사탄은 욥에게 엄청난 재산 피해라든지 그 가족을 다 죽이고 이런 그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욥은 그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걱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욥의 신앙은요, 믿음은 배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요. 욥은 또요,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깨우쳤을 때 회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욥기 4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예, 이 사항을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공부 시간이 많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것은 회개한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교과책에는 뭐 없는 겁니다.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한 욥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이게 이제 소외된 자들, 욥과 가난한 자들이 되겠죠. 여기 29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가부의 마음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였느니라, 도와줬다는 얘기죠.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예, 알고 모르고 간에 자기는 도와줄 자를 찾아서 도와줬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예. 욥의 봉사의 특징을 102페이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욥은요, 남유한 차림의 거지가 그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욥은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 나섰으며 그들의 필요를 욥은 채워주었습니다. 예, 우리는 와서 구글하면은 도와줄지 모르지만은 욥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욥처럼 돕고 필요를 채워주라. 이 교정은 3권 530페이지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가난의 철채찍, 가난의 철채찍이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철채찍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슴을 에이는 아픔과 절망, 우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욥처럼 그대는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전원자에게는 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로 되는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교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욥은요, 사탄의 시험이 있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던 어려운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신변대의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시대의 소면 637페이지 보니까요,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다. 두 부류. 그 두 부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 이 말씀같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고통을 도와준 자들은 양의 무리에 속할 것이고,
그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은 자들은 염소의 무리에 속할 것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은요. 하나님은요, 청지기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실한 종들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충실한 종들은 메시아의 사명과 같이 청지기의 사명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그것은 그들의 삶의 복이 되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영원한 소망을 선택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